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1장입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3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네, 여러분 D-Day라고 이제 여러분 들어보셨죠? 수능도 사실은 뭐 D-Day 해가지고 100일 전에 애들이 꼭 공부하지 않는 애들이 100일 전에 이제 술을 먹고 뭐 준비를 한다 막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 뭐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100일이 되는 날이 언제니까 이때 사귀면 크리스마스 때 100일 막 해가지고 D-Day를 정해놓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막 여러 가지 행사들을 준비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 D-Day라는 원래 용어는 전쟁 용어라서요, 다른 나라에서는 잘 쓰지 않아요. 그 2차 세계대전에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앞에 두고 그날을 우리 싸움의 전환점이 일어나는 날, 우리가 죽든 상대를 죽이든 결국 그날로 다 판가름이 날 그 날, 너무 비장한 그날을 D-Day라고 정했죠. 그러니까 사실상 D-Day의 의미는 죽음을 불사한 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지금은 어떤 D-Day를 정하셨죠. 하나님의 D-Day가 언제냐면 애굽의 장자들의 죽음이 있는 그 Death Day, 그 죽음의 날을 앞두고 아주 특이한 일들을 지금 경험시키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바로가 너희들을 쫓아낼 거니까 그 전에 이웃들에게 가서 은과 금과 패물을 얻어라 라고 하십니다. 지금 사람들 눈에 있어서 모세라는 존재는 신적 존재와 같습니다. 모세가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이 그대로 돼요. 개구리가 나오고, 갑자기 파리가 나오고, 아주 무서운 존재죠. 사람들은 그야말로 바로를 그동안 신의 아들로 여기며 살았는데 진짜 신의 능력을 가진 신의 아들의 강림을 모세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에게 모세를 두려워하게 만드시고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 또한 두려운 존재로 만드셔서 그들이 다른 애굽 사람들에게 은과 금, 뭐 다른 패물들을 요구할 때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게 된 것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뜻하지 않게 굉장히 많은 은과 금과 이런 것들을 얻게 되었어요. 그들이 이 돈을 애굽 사람들로부터 받았을 때는 아마도 우리가 애굽을 떠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게 되면 거기서 이 자금을 가지고 무언가를 활용하라고 주시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돈이 막 그냥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건 웬걸, 이 은과 금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돈을 받았는데 이 돈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돈을 주신 이유, 은과 금을 주신 이유는 놀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여러분 지금이야 그 지폐, 카드 이런 거 들고 다니니까 잘 모르지만 예전에는 동전을 항상 갖고 다녀서 주머니에 동전을 많이 넣고 다니면 무거웠어요. 주머니가 짤랑짤랑 거리기도 하고. 근데 이 사람들이 은과 금을 가지고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훨씬 더 무겁겠죠? 하나님은 도대체 이걸 어떤 용도로, 어떤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주셨냐면
출애굽기 25장 1절과 2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성막과 그 성막에 관련된 기물을 지으시려고 하실 때에 자원하는 자들이 드린 예물로 성막과 그 기물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셨어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들의 것으로만 하셨어요. 그때 사용됐던 게 애굽 사람들에게 받았던 은과 금, 폐물들을 사용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각종 재화를 받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으니 부유하게 살더라 라는 걸 보여주시려는 목적이 아니라 그것으로 하나님의 성막과 그 도구를 지으시려고 했던 거예요. 성막은 성전의 모델이고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께서 머무신다는 상징적 장소입니다. 그 장소에 관한 재료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것으로 세우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먼저 애굽 사람들에게 이 성막의 재료들인 은과 금과 그리고 폐물들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출애굽기 25장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성막을 이렇게 만들고 이런 재료를 쓰고 이 정도 길이, 이 정도 높이 이렇게 만들어야 한다라는 걸 알려주시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5장은 지금 하나님과 모세와의 대화 기간인 것입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이 내용에 대해서 듣지 못한 거예요. 지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모세가 시내산에 있는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예물을 이렇게 쓰라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거구나 모세만 알고 있는 이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밑에서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보면요, 출애굽기 32장 1절과 2절 우리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아멘. 이제 모세가 실종된 상태 혹은 죽은 것 같다라고 이제 예상도 되니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경배하자라는 제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니다. 그러자 아론이 그들에게 너희들이 착용하고 있는 그 금, 너희들 자녀들에게 갖고 있는 그 금을 가져오라라고 이야기하죠. 이 금이 바로 애굽 사람들에게서 받은 금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 생활을 출애굽하기 전 80년 동안 했어요. 80년 동안 했던 노예들이 돈을 벌어서 자신의 장신구로 금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건 옆집에 살던 애굽 사람들에게서 받았던 다 금들이에요. 그걸로 자녀들을 치장했던 것이죠. 이 금은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통해 주신 것입니다. 그 금으로 지금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냐면요, 하나님을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주 익숙했던 애굽에처럼 송아지의 모습을 하나님 형상으로 빗대어 자, 이제 저 금송아지는 하나님이라고 여기며 자신들을 이 광야에까지 그리고 앞으로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여낸 하나님이라며 경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를 향해 경배를 했지만 사실 금송아지가 이 사람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아니에요. 그냥 금송아지는 이 사람들도 형상입니다. 소를 숭배했던 게 아니에요. 실상 소의 형상을 한 신,
하나님을 향한 경배를 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자신의 금을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뭐냐? 이 사람들의 잘못이 뭐예요? 문제는 그들이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들의 마음입니다. 이들이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나? 불안해서예요. 32장 1절에 나오죠. 더딤을 보고 모여. 이 금송아지라도 없으면 자신의 마음에 대한 불안을 감출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경배를 한다곤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불안함 때문에 그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하나님을 만들고 그 대상에게 경배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불안했던 그들은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 금송아지를 가루로 부숴서 물에 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시게 했습니다. 그들은 애굽 신들에게 경배했던 습관처럼 자신의 재산을 바쳐 자신의 건강과 자신의 안녕과 가족의 행복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그 복을 줄 하나님을 요구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런 지극히 애굽스러운 모습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리신 것입니다. 그 뒤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성막을 지으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 다른 나라들은 이 어떤 성전을 짓거나 어떤 큰 건축물을 할 때 막대한 세금을 부여해서 다른 사람들의 돈을 강탈했다면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다릅니다.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할 사람들에게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때 많은 이들이 자발적 마음으로 기쁘게 은과 금, 폐물을 내어놓습니다. 이 내용이 출애굽기 35장에 나오는데 우리는 35장 29절만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사실상 이들이 다 제공했던 예물은 누가 주신 건가요? 하나님이 원래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먼저 주신 걸 다시금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린 그 자원자들의 헌물과 자원자들의 여러 가지 헌금으로 성막과 그 도구들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은 누가 세우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기쁜 마음으로 나아갔던 사람들에 의해 성전은 세워지는 것이다 라는 걸 하나님은 알려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순간 어느새 그것은 자신의 것이 되어지죠. 자녀를 양육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얘한테 줬는데 이게 지 거래요. 그래 놓고 좀만 달라 그러면 치사하게 안 줘요. 에? 내가 과자 이만큼 줬는데 아빠 한 개만 줘봐. 싫어. 아빠 돈 많으니까 아빠가 사 먹어. 이런 강팍한 모습들이 때로는 자녀들에게서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들도 이와 같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지만 어느샌가 이것은 내 것이 됐어요. 그리고 내 것을 지키기 위해 금송아지라는 하나님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이자 절대자, 창조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을 지켜주기 위한 보디가드로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그 보디가드를 돈으로 고용한 것처럼 헌금과 봉사로 내가 이것을 낼 테니 당신은 나를 지켜달라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혹자들은 이런 금송아지로 목사를 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목사에게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을 바치면 하나님이 그 바쳤던 행위로 말미암아 복을 더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그 목사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금송아지예요.
어떤 목사는 자신에게 잘하는 것이 자신 너머에 계신 하나님께 복을 주실 것이라며 금품과 향응을 성도들에게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국 자신을 금송아지로 만들어버리는 꼴밖에 되지가 않아요. 교회에서 목사를 섬기며 목사를 돕는 이유는 굳이 과거 레위인에 대했던 모습과 빗댄다면 레위인들은 다른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고 성막에 있어 그 성전에 관련된 업무만을 담당했기 때문에 그들을 돕지 않을 경우는 그들은 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가 없어 하나님이 다른 지파들에게 레위인들의 긍휼의 마음으로 도우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과 같이 이제 그 옆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열하면 나그네, 고아, 과부, 레위인 같은 거예요. 그런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라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과 금을 주셨던 이유는 금송아지를 만들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 돈을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돈으로 성전을 세우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성전인가? 제가 앞으로 여러분에게 한 구자씩 1인당 100만 원씩 우리 교회 지하 탈출 프로젝트 이런 걸 할 테니 헌금하십시오. 이런 걸 내용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면 그렇게도 되긴 하겠지만 진짜 중요한 건요. 무엇이 성전이냐? 내가 성전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재능과 재화, 내가 똑똑한 건 여러분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겁니다. 내가 잘생긴 거, 예를 들어서 이런 게 그 사람이 내가 얼굴을 요즘은 성형수술을 하긴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성전을 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유하게 하셨는가? 성전 세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지혜를 주셨는가? 성전을 세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왜 지혜롭게 하셨죠? 그가 성전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성전을 세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자기 개발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을 내어놓음으로 다른 이들을 풍성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전으로 지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이들을 섬기고 도울 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이며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을까요? 이 70년, 80년, 이 힘든 생활을 왜 우리가 감내하며 천국으로 오라고 하신 것일까요? 이곳에서 성전이 되라고 하신 거예요. 교회가 되라고. 그렇게 우리는 성전이 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의 1년표의 다른 이야기로 하면 성숙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성숙되어지고 내가 성전이 되어지지 않으면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내 것이 되어져요. 그리고 부자들은 결국 그 돈으로 할 일이 없으니까 여러분 부자들을 보시면 그 돈을 가지고 엉뚱한 데 돈을 낭비하는 것들을 우리가 자주 살펴보게 됩니다. 철저하게 나를 위해 나의 기쁨과 나의 불안과 나의 명예를 위해 그런 것들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은 감출 수가 없는 거죠. 사람들이 왜 부자가 되고 싶어 할까요? 여러분도 부자 되고 싶잖아요. 거룩해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부자가 되고 싶나요? 아닙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이유는 하나예요. 나를 위해서예요. 성경에선 그래서 부자는 절대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고 하셨어요. 왜요? 부자는 그 사람이 지금 얼마를 갖고 있건 간에 나를 생각하는 사람, 나만 생각하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했던 모든 것 다 내 노력으로 얻은 내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 사람들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계실 성전을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금송아지만 있으면 돼요. 불안하지 않게 해줄. 철저하게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그래서 돈은 거짓말을 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그 돈이 나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게 10,000원이든 100,000원이든 동일해요. 하나님이 과부의 2 렙돈을 칭찬하신 것은 그의 액수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헌금만을 강조한다라고 이 세간에서 비판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데 교회에 헌금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교회를 믿기 때문에 헌금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더 아름답고 규모 있게 쓰기 위해서. 그런데 내가 신뢰하지 못하게 되면요, 내가 하면 돼요. 저도 예전에 많은 기관들을 신뢰해서요, 월드비전에 얼마, 유니세프에 얼마, 굿네이버스에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막 돈을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후원을 했었습니다. 연말 되면은 막 후원자님 해가지고 막 여러 가지 편지만 오면 엄청 받아요. 학교에까지도 후원을 하니까 이제는 학교에서도 연락이 와가지고 동문회인데 이번에도 후원해 주십시오라고 계속 연락이 와요. 네? 못 믿겠으면 그냥 하면 돼요. 여러분들께서 아는 선교사님들에게 보내셔도 되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면 돼요. 그냥 중요한 건 하는 거예요. 하는 것. 문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그 행위를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불안해하기 때문에 이런 거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마지막 줄. 내 보물, 네 돈이 있는 그곳. 땅에 있니? 하늘에 있니? 네 마음이 돈을 쓰는 그 모습이 바로 너를 보여주는 거야. 네가 아무리 입으로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근데 네가 쓰고 있는 그 돈이 철저하게 너만을 위한 것이라면 너는 그 마음이 이미 땅에 있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다면 너의 마음은 하늘에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돈을 쓰는 그것이 내 방향성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전을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실 그 장소를 준비하고요, 혹여나 더러운 곳이 있다면 보수하고 치우는 사람들이에요. 무엇으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재능과 재화를 주셨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은혜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재능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나누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과 기물을 만들었을 때에 필요한 것을 내어 놓아달라고 할 때에 내어놓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내어놓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 가나안 들어가면 이제 이 은과 금과 폐물로 장사도 하고 예쁜 옷도 입고 나 부자 될 거야. 나 성공할 거야. 다른 사람들이 다 헌금하고 열심히 다 하고 있는데 뭐 굳이 나까지 보태야 되나? 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결국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면 하나도 못 가지고 갔더라라는 겁니다. 40년을 그 광야에서 이 무거운 은과 금을 짊어지고 계속 돌아다녔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광야에서 금 갖고 뭐 어디다 쓸까? 어디다 써요? 응?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내 것으로 여겨 끝까지 놓지 못하고 내 노후는 내가 알아서 담당하겠다라고 이야기했던 이 사람들. 누가 내 은과 금을 혹시나 훔쳐갈까, 잃어버릴까 두려움 가운데 전전긍긍 살았던 이들의 인생이 혹여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 와중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이 절대 너희들을 가난 가운데 방치하지 않으시며 너희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또 그래, 하나님한테 투자해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무언가 잘해줄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품지는 마세요. 실례로 파지를 줍는 어떤 한 할머니가 계시는데 이분의 손자와 손녀들이 이 할머니를 참 좋아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할머니 너무 좋아요. 할머니가 그 종이 팔아다 병 팔아다 했던 하루에 많이 벌면 7,000원.
적게 벌면 4,000원. 그 돈 가지고 쪼곡쪼곡 모았다가 사랑하는 손녀들, 자랑하는 아들들 이렇게 하나씩 사주면서, 근데 그 손녀와 그 손자 손녀들이 이 할머니가 있으면 너무 좋대요. 사주는 걸 떠나서 이 할머니가 있으면 너무 좋대요. 이런 할머니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어떤 분은 돈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자식들이며 누구며 그 사람과는 함께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불편해해요. 그냥 좀 잘 보이는 척해서 상속이나 좀 받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누가 열매를 맺은 삶인가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물론 부자로서 사랑도 많은 받은 삶을 우리가 함께 영위하면 좋긴 하겠지만, 만약에 극단적 두 삶을 있다면 어떤 사람이 열매를 맺은 삶이고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지향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돈이 많은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평안으로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나눈 많은 이들과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것을 약속하셨어요. 얼마나 기쁠까요? 내가 마지막엔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 들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나의 마지막 죽음 앞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진정으로 사랑으로 함께 사랑을 고백하고 그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과 아무도 없어요. 돈은 많은데 외롭게 쓸쓸하게 그 인생을 마무리하는 사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성전에는 보석들이 있어요. 12보석이. 그리고 그 보석이 바로 성도, 우리들,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이 땅에서 성전을 세우기 위해 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던 그들이 하늘나라에서는 다시 보석이 된다라는 것을 계시록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분들이 기쁨으로 성전을 세워가셨으면 좋겠어요. 내 안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서 이웃을 참되게 사랑하는 자로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빚으시는 그 아름다운 보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두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니 그것을 내가 어떻게든지 더 구축하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며, 옆에 있는 사람들이랑 나누는 건 가족이랑 나누는 게 1차적인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며 그들을 배려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숙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내 것이라 착각하여 없는 자들을 없인 여기고 그들에 대해서 우월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진짜 보화와 같은 그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자로서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아름답게 성전을 하나씩 하나씩 세워가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우리 안에 계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머무실 성전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세워가며 다른 사람들 안에 있는 그 성전 또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기쁨으로 세워져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 마지막 날에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사랑과 기쁨과 자랑이 되어지는 평강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복음성가 해같이 빛나리 우리 함께 찬양하고요.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